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격려도 하고 또 권면도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때 상황은 내부적으로도 서로 좀 갈등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랬어요. 이제 종말론 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가 분쟁이 났어요. 논쟁이. 한쪽에서는 마지막 날이 곧 다가오니까 뭐 직장 갈 것도 없고 뭐 밭에 뭐 심을 것도 없고 그래서 곧 주님의 마지막 날이 올 줄로 기대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된다. 우리가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지만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종말론 가지고 서로가 논쟁이 생기다 보니까 교인들끼리 서로가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굉장히 핍박하고 교묘하게 아주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간질하고 교인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역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끝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해라.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것이 1년에 몇 번 설교해도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화목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를 치러봤지만 어때요? 우리 민족끼리 화목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남과 북도 화목하기도 쉽지 않고 남한 사람들끼리도 화목하기가 쉽지 않아요. 동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빨간 쪽은 저쪽으로, 푸른 쪽은 저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사실 뭐가 정의냐, 뭐가 올바른 거냐 해가지고 나눠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지역으로, 뭐 파당별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성령 강림절에는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성령께서 저에게 강하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령 강림절의 주제는 바로 화목입니다. 너희끼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끼리 화목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교인들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연 화목합니까? 아니, 교회는 그만두고 여러분 가정에 부부간에 화목합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합니까? 이 화목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 누리지 못해요. 우리나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번 선거에도 그랬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라고 그렇게 선전했어요. 그 자기가 나간다는 교회 목사는 우리 교회 그 전에 나왔지만 지금 안 나온다고 얘기해서 좀 민망하게 됐지만은 그 다음에 김문수 국민의힘 이번에 후보자 예수 정말로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정말로 잘 믿는다고. 근데 하나가 됩니까? 화목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 총리로 임명된 김민석인가? 그분도 우리 교단에 교회를 나가는 분이에요. 어찌 보면은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하나가 되면, 즉 화목이 되면 잘 될 텐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속에는 안 믿어요. 그리고 화합이 안 되고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정치판을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저 푸틴하고 저 시진핑하고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도 적어도 믿는 사람들끼리는 화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장로들이 한 10몇 명 됩니다. 교회도 500~600명 이상 이렇게 보이고 어떤 면에서 큰 교회예요. 자기가 당회할 때마다 장로들끼리 서로 분쟁하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나 제발 장로 없는 교회 좀 가서 목회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랫지방에 오셔서 한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당이든 직원이든 여전도이든 남전도이든 교회 내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끼리끼리 험담하고 비난하고 화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으로 너희끼리 화목해라.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끼리 화목합시다. 믿는다는 말은 너무너무 많이 해요. 내가 옳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올바른 소리하고 있다, 나만이 정의가 있다, 그렇게 소리치지만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그러잖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화목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 성령과 화목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쟁 상태예요.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 평화가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화목하지 못하는 모든 죄 다 걸머지시고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화목과 화평을 계속해서 저 천국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셔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화목을 가정에서 이루고 교회에서 이루고 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목사직은 안 받아도 좋아요. 장로직은 안 받아도 좋아요. 권사 안 돼도 좋아. 집사 안 돼도 좋아. 근데 우리에게 정말로 이게 없으면 천국까지 못하는 직분이 뭐냐? 따라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피스메이커. 근데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남존대가 이상하게 삐그덕거리고 그 사람만 가면 여존대가 좀 서로가 편당이 갈라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만 가면 가족 모임이나 개 모임이나 이상하게 깨져. 문제가 생겨. 그거는 아마 예수 믿어도 가짜로 믿든지 아직 예수를 진짜로 믿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인지 본인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하게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니까 그동안에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던 사람들도 다 같이 한 집안 식구처럼 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욕심 부리지 않고 턱턱 내놔. 막 심지어는 내 땅 막 돈 막 팔아가지고 막 우리로 말하는 막 5천만 원, 1억, 2억씩 내놔가지고 서로 가난한 사람들 나눠 쓰게 하고 한 가족처럼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여러분 뭐 땅 팔고 돈 팔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다는 거야. 마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모든 재산도 하나님 거, 또 하나님 아들 딸들이 누려야 될 것. 나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폼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건강도 지혜와 지식도 모두가 다 하나님 그분 안에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써야 될 것,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마음 중심은 그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 몸을 예수님께 바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예수님 위해서 써야 돼. 근데 예수님 위해서 쓴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지체가 된 거예요. 지체. 예수님의 몸뚱이들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몸이나 마찬가지라. 몸의 일부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믿는 성도들을 섬겨주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야. 믿는 성도들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내가 헌금이라도 몇만 원 해서 반찬값이라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오늘 이렇게 선교사 가정도 이렇게 오셨어요. 인도에 선교 오시는데 참 쉽지 않죠.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고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부족간의 전쟁 상태가 있어서 막 예배당도 막 집기를 때려 부시고 창문도 때려 부시고 막 저 높은 데에 걸려 있는 것도 막 다 때려 부시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폐허 상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오펜드라 함성희 선교사님은 지금 수백 명의 유초등부, 우리 중등부 학생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세우고 중학교 세워가지고 중고등학교 세워가지고 선교와 교육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성도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다 팔아가지고 싹 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먹여 살릴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내 가치관도 바뀌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성령 안에서는 다 우리는 한 가족이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한 몸이 되었으니까 성령 안에서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몸의 일부분이야 다. 믿습니까? 황 목사의 몸의 일부분은 우리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몸의 일부분은 이 황 목사야. 서로 다 그런 성도의 연합적이고 유기적인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제가 받은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이 받은 성령 하나님도 다 하나가 돼 있거든. 성령 안에서는 한 몸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도 그래요. 이 나라도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세계 만국이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저것들이 잘 흘러나 안 하면 이번에 그냥 미국에서도 막 미군 주든지 10배로 그냥 막 밀어붙여도 하나가 안 되면 절절매가지고 다 들어줘야 돼. 중국에서 서해바다에다가 뭐 무슨 무시무시한 시설들을 막 갖추고 항공모함을 띄우고 지금 난리 법석 피고 있죠? 우리가 하나 되지 않아가지고 끼리끼리 분열해서 우리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들은 지들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밀어붙여. 밀어붙이면 우리나라 사라지는 거예요. 그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를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도 안 되죠. 미국이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밀어붙일 리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또 북한은 뭐라고 하겠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가지고 위에 보면은 앞으로 미국도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자기도 죽을까 벌벌 떠는데 우리나라를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이게 게임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 이 남한끼리라도 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최소 공동체, 가족끼리라도 좀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또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왜 화목해야 되느냐? 몇 가지로 서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느냐? 영상팀 소제목 띄워주세요. 왜 화목해야 되느냐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하면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황폐하고 망한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해줬던 말씀이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논리죠. 나라가 자기 내부적으로 서로 골마서 서로 치고받고 오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맨날 싸움박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서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면 결국 서로 상처 주고 망하고 죽게 됩니다.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화목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 분쟁 부부간에 신나게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 안 돼요. 교인 간에 서로 앙금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요. 그래서 예수님 오죽 계시면 뭐라고 했어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다른 사람하고
형제나 자매하고 불화가 있거든. 먼저 가서 예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사화하고서 예물을 드리라. 또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존중해줘라. 그렇지 않고 서로 다투고 그러면 기도가 막힌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껍데기만 내가 예배 시간에 몸뚱이만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막힌 사람이 종종 있어요. 교인들끼리 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등 돌리고 마음에 야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부부간에 가족 간에 서로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을 내가 눈으로 보듯이 믿음으로 보고 그분과 대화하고 사귀고 그분을 섬기는 건데, 우리가 화평이나 화목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죠? 화평, 화목 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볼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이 없다면 싸워도 괜찮아요. 그건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좀 좋은 관계로 이루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분쟁하고 다투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망할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가화만사성. 이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집에 가보면 제일 많이 걸려있는 게 되게 뭐예요? 가화만사성.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면 못 잃을 게 없다. 자, 다 잘 된다. 이건 뭐 만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만인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대 교수 그랜트 교수가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로 건강하고 노후까지도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화목에 있다는 거예요. 화목.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한 사람은 인생에도 성공하고 노년까지, 늙어서까지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젊은이들도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면요, 길이 열려요. 잘 풀려요. 그렇지 않냐고 이기적이고 다투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길이 막히는 거야. 여러분, 화목을 이루는 사람은 또 건강해. 마음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니까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불면증 걸리고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오고 심령 상태가 이상하게 돼. 왜? 그것은 화목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화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화목이 없고 평화가 없는데, 화평이 없는데 억만금을 가진 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헌납을 막 몇백억을 그렇게 힘들어서 벌었는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재산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사회로부터 벌었으니까 사회에다 환원시키고 하는 게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화평, 평안, 이것은 돈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맨날 싸우고 다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부제간에, 우리나라 재벌 중에도 그런 재벌 있잖아요. 수십조를 굴리는 재벌도 서로 싸우고 헤어지고 고소하고 맨날 그러면 그 수십조 굴리는 그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왜 화목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몸 가지고 싸우고 다툴 수 있어요? 내 몸이 이게 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몸 가지고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싸우고 다퉈가지고 상처 주고 피해를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의 정체성. 정체성이 뭐냐?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구나. 예수님 머리로 해서 그분과 연합이 되었구나.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 몸 가지고 내가 폭행하던 거 그만두고, 이 입 가지고 남 험담하는 거 공격하는 거 그만두고, 내가 섬기고,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남 섬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가는 게 마음 편하게 했다. 서로 인사합시다. 마음 편하게 삽시다. 네. 화목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마음 편하지 못해요. 천국에 합당하겠습니까? 합당하지 못하지. 네, 그리고 종말론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그들이 주로 논쟁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종말론.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근데 물론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내 몸에 살아계신 거나 마찬가지고, 또 시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무한 자존하시기 때문에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걸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뭐예요? 잠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 황목사도 1년 살다가 떠날지 몰라요. 우리 지방에 은퇴를 1년 앞에 두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교인 한 3, 40명 모이는데 갑자기 폐암 사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니 어느 저녁 갈지도 모르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아차 할 때가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내 잘못도 아닌데 막 갑자기 그냥 쏜살같이 질주하는데 골목에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막 달려드는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달리는데 옆에서 끼어들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도, 여기 20대, 30대, 40대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도 나는 절대적으로 100살 산다 이런 사람 없어요. 따르겠습니다. 잠시 후면 떠날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잠시 후면 떠날 사람들이에요.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 내일 떠날 사람들이 지금 신나게 싸울 필요가 있어요? 1년 살고 이제 떠날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래, 부부지간도. 자, 그럼 화목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방법이 뭐냐? 첫째로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따르십니다. 너희가 알고. 여기 너희가 알고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든지 어떤 장로 직분이라든지 가르치고 권면하는 직분자들이 있었어요. 지도자가 있었어요. 공동체는 어차피 교회도 지도자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도자 그룹이 권면하고 권기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게 뭡니까? 존중하라는 거죠. 존중. 여러분, 내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엉망진창 가정이 되고, 교회에서도 목사라든지 장로직분이나 권사직분을 우리가 권면하고 지도하고, 특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지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직분을 존중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서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따르십니다. 너희가 알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지. 물론 부족한 점도 있죠. 저도 부족하고, 혹시 우리 장로님들도 저만 부족한 게 아니라 장로님들도 부족하고 권사님들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직분을 세워준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 내가 인정해야 되겠다. 내가 그 권면이나 그 설교나 그런 지도를 내가 따라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화목하려면 이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지. 내 차가 좋다고 해서 내가 부자라 한 7억짜리 차를 타고 있다고 해서 그냥 교통법규도 안 지키고 질서도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차를 운전을 못하게 되겠어요?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알아주라는 것은 꼭 직분자들만 알아주려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그래도 예수의 지체이기 때문에 또 다 같이 알아주고 존중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만 귀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다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따르겠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저 골로새서 3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하면 직업인들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사회에서나 교우들을 대할 때에 사람에게만 대하는 것처럼 하면 함부로 욕도 하고 막 손질도 내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따르겠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해라. 이런 정신 가지고 살면은 화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화목하게 되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놓치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예수 믿는 거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해. 예수님 지체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주님께 대하듯 하고 섬겨주면 그런 교회는요 서로가 모이려고 그래요. 그게 안 되니까 교회 가보니까 끼리끼리 김씨는 김씨끼리 박씨는 박씨끼리 끼리끼리 뭉치고 뭐 40대는 40대끼리 50대는 50대끼리 자꾸 이렇게 파벌이 생기고 하나가 안 되니까 에라 세상도 하나가 안 되지만 교회도 가보니까 다 똑같더라. 이런 교회 내가 나오나 보라 하고서 교회 떠나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는 게 뭡니까? 십자가만 서 있다가 교회가 아닙니다. 피아노 있고 강대상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거 없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죽게 대하듯 하는 공동체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 대하듯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위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옆으로는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로 주님에게 대하듯 공손하게 겸손하게 목사도 공손하고 겸손하고 목사가 됐다 해서 막 목에다 힘줘가지고 성도들을 혼내기만 하고 책망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는 뭐가 잘났다고. 잘난 것도 없잖아요. 저를 보세요. 잘난 거 없잖아요. 오직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께 대하듯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지요. 근데 그게 식어지니까 그게 사라지니까 교회가 교회성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랑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따르신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그렇지. 여러분 사랑으로 오래 참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랑의 그 본질이 또 뭐겠어요?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참으라 참으라 그게 문자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3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3중. 사랑은 따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복음성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분만 참으면 살인을 면할 수 있는데 우리가 1분을 못 참아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1분만이라도 참아봅시다. 막 성질이 여기까지 올 때, 폭발하려고 할 때, 부부지간도 성질이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막, 여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려고 할 때, 1분만 참아보자. 주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서 화를 내더라도 내야 되는데, 1분을 못 참아, 1분을. 그러고서 막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막 나오는 대로 소리 지르고, 교인들끼리도 1분만, 아니 1시간만 참으면, 아니 하루만 더 참고 생각해보고 말을 해보면 그 상처를 주지 않는데 우리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많죠. 우리 정원에 차를 운전할 때에 도로에서 운전하듯이 3, 40km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는 자연 친화적인 교회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시멘트 콘크리트를 쫙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가만 놔두느냐? 그런 돈 많이 나오면 좀 뜻있는 데 쓰자. 선교도 하고 해외 교회 개척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보자. 그런 면에서 안 쓰는 거지. 우리가 저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저렇게 흙바닥으로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주의할 것은 여름철에 운전할 때는 천천히 따르십니다. 천천히. 제가 20km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차에 같이 타고 앉아 있으면서 아이고 답답해. 여러분 아파트 내에서 운전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파트는 20km. 그거 넘으면 안 돼요. 그게 범칙금 떼야 돼. 우리 교회도 한 20km. 20km 운전을 해보니까 저도 답답하대요. 사람이 없을 때는 저도 빨리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앉아있으면 제가 걸려드는 거죠. 범칙금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 한번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기분 좋게 그냥 막 쉬고 막 먼지가 푸르게 일어나면 구름대같이 막 일어서면 야 경치 좋네. 근데 어느 한쪽에 기도한다고 모처럼 앉아있는 사람은 열받아가지고 성질나가지고 쫓아오는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내가 한번 경고를 준 적이 있어요. 장로님 그렇게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제가 한번 경고를 준 적도 있어요. 장로님들이니까 내가 경고해도 괜찮죠. 할렐루야? 일반 신자들한테 초신자한테 그러면은 아이고 이 교회만 교회냐고 이제 떨어지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제가 그렇게 경고를 줘도 괜찮아요. 장로님들 괜찮죠?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거 자꾸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다 보면 화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을 따르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때요?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된다. 이게 공이다. 그러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갚는 것은 누가 갚도록 의탁하라 했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철저히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선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악하게 나오고 나의 기분도 상하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지만 나는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건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김 집사가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있으니까 내가 두고 보자. 반드시 악으로 보복하겠다. 그게 공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그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성경 본문에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아라는 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악한 사람 악으로 갚다 보면 세상 논리는 어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마스와 이스라엘 어때요? 서로 망하는 거죠. 러시아도 지금 엄청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죠. 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서로 죽이고 그냥 폭탄 세례 퍼붓고 이것을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라도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게 순교고 예수님 정신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시대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막 돌팔매질이 있어 사람들이 때려 죽이려고 할 때 공의로운 것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누가 나한테 돌을 던져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돌을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반 집사 싸우다가 비참하게 돌무더기가 될 수밖에 없죠. 수백 명 수천 명이 덤벼드는데 혼자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논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논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저 사람 분명히 나한테 악하게 대했지만 오히려 내가 선을 통해서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감동이 되는 거야. 감동으로 가르치는 것. 이게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고 막 실제로 막대기를 대고 주먹을 대고 막 같이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것은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악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큰 것을 믿습니까? 더 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 성령이 주는 기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나머지 일은 싸우고 싶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큰 기쁨 때문에. 근데 그 기쁨이 나에게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러잖아도 기분 나쁜 데다가 그러잖아도 내 차를 긁어버려. 그러면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싸울 일도 넘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고 합니까? 따르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밥 먹을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 밥은 어디로 들어가?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와 자기 하나님 뜻 안에서 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마음으로 대화하는 거죠. 제가 엊그제는 우리 집사람이 집사람에게 내가 뭐를 얘기하려고 가보니까 누구 통화를 하고 있어요.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전화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5분 후에 가봐도 또 통화하고 있어요. 5분 후에 가도 또 전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끼리도 전화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입으로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과 무시로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화 중이야. 하나님과 통화 중인데 다른 사람하고 싸울 틈이 없어. 따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통화 중이기 때문에 다투고 싸울 틈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마음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휴대폰으로 통화하듯이 통화하고 있기 때문에 남하고 다투고 흠담하고 비판하고 조롱할 수 있는 틈이 없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따르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모든 게 다 감사한데 싸울 일이 어디 있어요. 화목을 깰 이유가 없어. 여러분, 내가 건강해도 감사, 병이 있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재물이 많아도 감사, 누가 욕을 해도 감사, 나를 칭찬해도 감사, 나를 비난하고 험담해도 감사. 왜?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므이가 막 욕하고 쳐주고 그래도 가만 놔둬라. 왜?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했다 생각하면 다 감사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누가 험담하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범사에 감사한 사람은 화목을 깰 이유가 없어요. 화목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19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은 성령 하나님 그분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지. 소멸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령을 무시한다, 억압한다, 짓밟는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사람은 화목을 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된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하나님과 무시로 통화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주는 기쁨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성도 여러분, 이제 악을 선으로 갚는 새로운 사람들이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화목을 깨지 말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의 직장을 새롭게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화목을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진정으로 믿는 사람답게
가정에서 화목하고 교회에서 화목하고 직장과 사회에서 화목하게 하는데 앞장서는 모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508장을 부르며 주님의 신임으로 드리겠습니다.